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1장 우리 공부하고 있었죠. 21장 지난 시간에 1절부터 그 6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나오셔서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얘기를 했죠. 저 성전은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성전은 정말로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손꼽히는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성전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을 보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 이 성전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랑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라고 감탄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복원을 하고 거기서 로마 군들을 다 쫓아내고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의 그 나라로서 잘 다스리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인데 바로 그분은 바로 이분 예수님이시다라고 백성들이 믿고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이 다 없어져 버린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7절부터 함께 읽으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이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무슨 표적이 있겠습니까? 또 세상의 끝의 표적은 그러면 세상의 종말의 끝의 표적은 무슨 현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지금 거기에 대한 대답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올리브산으로 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바로 그 말씀을 포함해서 38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4장, 25장에서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로 진리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고 얘기했을 적에 공생애 때 3년 반 동안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특별히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설교는 많지 않습니다. 가장 바로 긴 두 설교가 그 올리브산에서 말씀하신 그 설교입니다. 가장 긴 설교는 갈릴리 호수 동편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이 올리브산의 설교로서 이스라엘의 그 종말과 이 전 세계, 이 전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 다시 오셨을 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대단히 위대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그 설교를 하십니다. 성경만이 예언을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 관한 책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들, 그리고 인간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삶의 영원한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미래에 관한 그런 예언을 한 그 말씀, 오직 이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지요. 마귀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죠.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장벽이 쌓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러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발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고 너는 발꿈치를, 여인의 그 아들이 밟아버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탄이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은 모두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이 세상에 관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세상은 어떠한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적에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신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에는 인류 구원에 대한 구속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무슨 뭐 신명기나 모세오경, 그 이후에 대언서라든가 역사서라든가 시가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또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나 또 서신서나 이런 모든 것들, 교회를 향한, 즉 우리를 향한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줄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죠.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도 하죠.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을 세우면서 나라를 만드십니다. 나라를 만드는 주인공이 다윗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마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그것들을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서 태어나시는 모습 우리가 봤습니다.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있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 구약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면서 언젠가 이 땅을 완전히 정화시키고 원수마귀들을 완전히 없애고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죽음과 모든 것들을 없애버릴 바로 그날이 오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재림은 이루어진 게 아니죠.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는 뭡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때를 이룬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자의 수가 이를 때까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을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즉 맨 처음에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지만은 그 유대인의 복이 이방인들한테 넘어간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귀 사탄한테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한테 넘어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때, 그것을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방인의 때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때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는 너희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면은 계속해서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예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의 때가 된 다음에는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동안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데, 그때 이방인의 때에 구원받은 교회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닮은 그러한 영적으로는 신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주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특히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 대언자 이후에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니엘, 그 다음에 이 5권을, 에스겔, 이 5권을 대언서라고 합니다. 이 대언서에는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언서에는 메시아 예언자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이단들, 사이비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대언서를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해요?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한 그 안에서 말하였는데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을 왜곡하여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니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 대언서를 갖다가 굉장히 조심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이사야 대언자 이후에 유대인들의 회복과 예수님의 오심 등을 담은 바로 그러한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이스라엘이 결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지만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고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언서에서 두세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한 정점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 예언은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마라나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람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모든 주구와 이 모든 땅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말려서 종이에 불타듯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진짜 세워지는데 그게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상상할 수 없을 그러한 큰 영광 가운데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성전 파괴에 대한 그 예수님의 예언은 지금 우리가 읽은 6절에 나와 있죠. 6절과 21장에 보면은 말씀이 군데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6절과 20절부터 23절에 또 나와 있어요. 20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약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지배하에 많은 저항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저항을 하게 되니까 AD 70년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 앞장선 로마 장군이 디도스 장군입니다. 디도스 장군이 로마 군대 수만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진격을 합니다. 진격을 하면서 완전히 성을 포위합니다. 성을 포위하면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성전은 남겨두고 모든 집들을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수백만 명이 있었는데 100만 명 이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항복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서 이스라엘 밖으로 끌어내고 이 이스라엘 그 민족 자체들을 그 자리에서 모이지 못하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대로 뭐 하지 않고 군사들이 불을 지르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약탈하기 시작하니까 로마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문명적인 그 군대지 야만 군대가 아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이 가가지고 그냥 뭐 사정없이 제단에 있는 것들을 다 약탈하고 다 훔쳐가고 하기 시작하니까는 어쩔 수 없어서 장군이 성전도 다 파괴해버려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약탈을 했냐면은 이 성전을 만들 적에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금 도금을 해서 금으로 입혔다고 했습니다. 금 도금을 어디다 썼냐면은 벽돌을 갖다가 쌓아 내려가면서 벽돌 쌓아 내려가는 사이사이마다 금물을 집어넣었어요. 시멘트 대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완전히 황금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금가루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져가려고 군인들이 하지 말라는 짓을 성전은 내버려 두라는데 성전 벽 같은 데를 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을 채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모든 성전이 지금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림에 보면 있죠. 그게 바로 그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서쪽 벽이에요. 그거 조금 남아있고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장군이 야만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면 전부 다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그 모든 자네들을 동편에 있는 강가에 갖다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회파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세푸스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가죠. 세계적인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군사들이 지나간 성전이 있던 산은 광야같이 변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성전은 높이가 45m 되는 그 높은 곳에 성전을 세워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금으로 지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으며 오직 서쪽 벽만 남았고 그것이 지금의 통곡의 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이미 예언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도시를 보시고 슬피 우시면서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평안 속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은 내 앞에 숨겨졌더라. 날들이 내게 오리니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고 사면에서 가도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찾을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어때요? 40년 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143일 동안 둘러싸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항복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대로 어린아이들까지 젖먹이까지 싸그리 다 죽입니다. 그 죽인 사람이 110만 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항복해서 포로로 데려간 사람은 10만 명이었다라고 요세푸스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은 올리브산 그 설교가 AD 70년에 다 지금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박해를 받고 있죠.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짓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디 써 있어요? 24절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24절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밟히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대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네. 예수님 죽인 다음에 2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그 지경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다 떠돌기 시작한 거예요. 싹 죽임을 당하고 다 다른 나라로 피난 가가지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방랑자가 된 지가 2000년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온 게 2차 세계대전 끝인 1948년 6월 달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전쟁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죽였잖아요. 그 사이에도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살해당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 나라에 가서 떠돌이로 살면서도 물질에 대한 그러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각 나라마다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쪽에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군비로서 내놓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을 그 승리로 이끈 숨은 주역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에 유엔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맨 처음에는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랬죠. 아프리카의 광활한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거기서 나라를 세워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절대로 그걸로 갈 수 없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해달라. 우리를 쫓아냈던 그 로마군 그 당시에 그게 원래 우리 땅 아니냐. 우리 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금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주게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팔레스타인들하고 원수가 된 거죠. 팔레스타인은 구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역사적으로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는 너희들은 계속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고 짓밟힘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있죠. 이제 세상 종말에 대한 그 말씀은 AD 90년경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환상에 보고 예수님께서 너 그대로 네 보이는 것을 그대로 적어 써라 라고 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또 AD 70년에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25절과 21장 25절과 28절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런 것들이 AD 70년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AD 70년에 이루어진 것은 단지 한 현상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지 전 세계에 대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부터 28절 여기서 공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음을 미다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AD 7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단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파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뿐이죠.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 세상 끝날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있어요? 맨 끝에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십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라는 게 뭐예요? 너희가 죄악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그 일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어떠한 거예요?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움과 떨림과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무서움 가운데서 벌벌 떨겠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그때 큰 환란이 일어날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그것도 AD 70년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앞으로 갑시다. 24장 29부터 31. 자, 됐죠? 그때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아멘.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의 징조에는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려줬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 그 일이 일어난다. 이방인의 때가 찰 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전해질 적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것. 그때가 차가 되면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산 설교의 예언은 AD 70년경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 예루살렘 유대인들한테 바로 이루어지게 됐으며 그 예언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그러한 재림 때 완전히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가의 미래 관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제자들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말세 징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며 어떠한 그 표식이 일어났겠는가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 세상 모든 멸망과는 다른 시점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8절부터 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그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가장 위대한 설교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앞날에 일어날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이 끝나면은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7절, 8절까지만 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재림주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였사오니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모든 실체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빛같이 광명처럼 환하게 드러날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방인의 때가 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협회를 주님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3,000명 이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방인의 때가 빨리 오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협회를 세우시고 또 송영희 사장님을 또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이 크신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이 주의 종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로 이끄는 주의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여 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을 성취하는데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